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오늘 28장의 내용은 이제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고, 이제는 28장에서는 이제는 그 살고 있는 그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 왕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사마리아 성, 그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는 술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에 빠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가야 할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온갖 우상이 들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과 왕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즉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큰 멸류관이 될 것이라고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가 남은 자의 그 숫자에 들어가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자들을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시고 멸류관이 되어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있는 지도자들, 선지자들, 왕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독주에 빠져가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도로 타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 기운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되어져서 판결도 제대로 못하고 또 실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나 모든 상면은 토하고 온갖 오물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과 10절에 보면은 9절과 10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 유다의 타락한 죄악에 빠져들어간 독주에 침몰되고 온갖 우상에 쩌들어져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제 이사야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귀찮게 들리는 겁니다. 소용없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우리가 잘 볼 때 10절과 13절 볼 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지만 이 히브리어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어린아이들에게 발음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 사용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하니까 도리어 이 선지자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도리어 조롱하면서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롱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방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이때 당시 이것은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철저하게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은 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곤비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힘드는 자를 살펴주어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그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돕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교훈의 교훈을 하면서 그 죄악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그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정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오만한 자여, 교만과 자만과 욕심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다.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였다는 말은 가나안의 신인 우상인 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트라는 신을 우리는 섬기겠고 그 다음에 귀신을 부르는 점술사들과 그리고 이 술법 학사들을 이런 박수들을 내가 섬기고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의 자리에 들어갔고 당시에 유명했던 수많은 그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점쟁이들 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사를 논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지약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서 또 반복 또 나오는 말씀 앞에 부분에 나왔던 남은 자의 사상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에 이건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언하고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이 더 점점 그 장래에 일어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곳에서 물이 차고 넘치고 이방의 군대가 들어와서 너희를 완벽하게 멸절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지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과 22절을 통해서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것들을 이사야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는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한 것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보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들처럼 지도자들처럼 또 술에 빠진 것처럼 온갖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법과 욕심과 쾌락과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잘못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모르게 어떻게 또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서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신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저 또한 똑같이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교만과 쾌락과 욕심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그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더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공의를 깨닫고 이들처럼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